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곳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1절 위에 그 제목을 보게 되니까 고라 자손의 시, 곧 이스라엘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르 안노세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두둔 아삽과 같이 찬송을 담당한 헤만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마할랄르 안노세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죄악에 대하여 고통스러운 질병에 따라서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악기나 곡조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들은 이렇게 좀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참고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전체는 이제 헤만이라는 사람이 겪는 고통스러운 환난을 말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1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 고통을 당하는 헤만이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2절도 나의 부르짖음에 주를 기울여 주소서. 3절에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며 그랬어요. 얼마나 그 영혼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나의 생명은 스올이라는 것은 이제 무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습니다.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없는 용사 같습니다. 5절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임당한 자,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8편. 시편. 네, 88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재앙을 당하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저자가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도 보게 되니까 깊은 웅덩이, 무섭고 어둡고 음침한 곳에 주님이 두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또 보게 되면 6절이죠. 6절에 그렇고 7절에 주의 노가 심히 누릅니다.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주님이 내가 아는 자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가증하게 하셨고 가두셨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고, 9절에 곤란으로 내 눈이 그렇게 곤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말을 하고 있고, 14절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숨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인자한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15절에 보게 되니까 이 시편 저자는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해서 지금은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16절에 주님의 진노가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습니다. 17절에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에워쌉니다. 홍수가 나서 그 물이 그 본물 터져서 그것이 그 물이 확 밀려오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편 저자를 향해서 그 재앙을 쏟아붓는데 그냥 종일 물이 가득 넘치게 그렇게 물이 그 사람을 그냥 뒤집어 엎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18절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재앙을 여러분들은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욥의 부인이 욥에게 한 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그러한 말을 참 우리도 스스로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힘을 쏟아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1절에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믿어요.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세요? 그냥 저 멀리 계시는 그러한 그냥 나와는 별로 나의 상황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이 악한 사탄 마귀와 그 죄와 죄의 형벌, 비참함, 지옥으로부터 건지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께로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또 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시편 저자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밑에도 보게 되면 시편 저자의 그러한 상황이 아주 비참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게 되면 저를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그러니까 그 시편 저자는 지금 죽은 자와 같은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저를 이곳에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13절에서도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또 상달될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재앙이 이제 쏟아지고 있어요. 그 재앙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나 시편 저자는 그 모든 것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시편 저자의 강력한 그러한 믿음의 간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편을 기록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주인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시죠.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주관하실 때에 우리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때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변질되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려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우리로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쁠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당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당할 때 아쉬워할 거 전혀 없어요. 슬퍼할 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 땅에서 고통과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88편의 저자 해만도 정말 이러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전혀 변함없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인데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어려움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만 당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내했던 것을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